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이사야 29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천면입니다. 구약성서 천면 29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들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에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역이다 하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패역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오늘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나만의 뜻과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의인의 회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밀하게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무도 이를 모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을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유대의 행동에 대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매우 악한 행동이고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악한 행동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출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텐데 그것이 마치 황폐한 레바논이 숲이 되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이 뜨는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좋은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학대와 박해 속에서 시달리며 살았던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장막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은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20절로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전의 승리자가 되어지지만 악인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회복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머리가 약삭빠르고 자기의 수단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말한다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뺀질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장꾀를 동원하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이 야곱의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런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뺀들뺀들한 야곱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뺀들뺀들한 야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오는 자로 만드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야곱처럼 먼 길을 돌고 돌아 시행착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구속과 축복 안에서 야곱 족속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창백해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를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야곱처럼 내 꾀를 내고 내 방법을 동원하며 야곱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뺀들뺀들한 야곱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은 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가운데 빚어나가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험난하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늘의 상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재단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